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고 그리고 의미 없이 또는 아무 목적 없이 기록된 성경의 부분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1.1에게 오류가 없고 또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인데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순전한 족보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그리고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부분, 곧 왕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절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을 먼저 언급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시킨 유일한 왕으로 회자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을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나셨지만 그분은 다윗 왕처럼, 아니 다윗 왕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었던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정리하면서 14대씩 나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4대씩 3번의 시대로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다윗 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는 다윗 왕조 시대가 이어지는 시대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벨론 시대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윗 왕조의 멸망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다윗 왕조 멸망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가 14대다라고 14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14대씩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는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하나씩 풀었으면 그 고유 숫자를 합해보면 이 숫자 또한 1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끝나게 되며 14대씩 3번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시대별로 나눈 것도 결국 다윗 왕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에 단순한 이름만 나열된 족보로 보지 말고 오직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곧 영광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의미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접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바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금쯤 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실제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르우벤, 둘째 아들은 시몬이고 셋째 아들은 레위인데 이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라 바로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유다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 비천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룻의 남편 보아스를 여기에 등장시키는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조상들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비천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비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을 등장시키고 비천한 여인 룻과 함께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를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에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나오는 말로 설명하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형이었던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엘이 후손이 없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풍습이었던 수원법에 따라서
다말은 엘의 동생 오난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오난이라는 동생도 후손이 없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말은 창녀처럼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분장을 해서 그녀의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관계를 맺었고 그 가운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 나온 이 사건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의 중심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자녀를 남기지 않고 그 남편이 죽었기에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다말은 그녀의 지혜로운 계략으로 인해서 그녀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말은 자녀가 없었기에 유다의 집안에서 어떤 분깃도 어떤 재산도 어떤 기업도 얻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유다를 찾게 되었고 그를 통해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비천에 처해 있던 그녀는 유다를 통해 아이를 가짐으로써 머리를 들고 유다 집안에서 분깃을 얻고 기업을 얻고 잃었던 모든 권리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였고 자녀가 없었고 그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되찾아줄 사람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룻기서는 기록합니다. 룻기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권리를 이 보아스를 통해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리고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 그리고 보아스, 룻,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킨 이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인물들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혈통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있어서 유다가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 되었고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통, 곧 유다에게서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잃어버린 모든 영적 권리를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 존귀를 잃어버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시는, 곧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구속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기업을 되돌려 주실 분으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보시면 아버지 품을 떠나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리를 되찾고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영적 유산,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존귀함, 오직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수님의 족보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쯤 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 주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독일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영광은, 잃어버린 모든 영적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면서 잃어버린 모든 영적 유산을 되찾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